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족들 연수 갔다 오고 교육 갔다 오고 훈련 중에 또 원인 모르게 이렇게 또 젊은 사람 4차까지 백신을 맞았지만 입원해서 폐에 양쪽 폐에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는 이런 어려움. 그래서 호흡기를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행히 호흡기까지 떼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코로나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신앙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삶도요, 긴장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열심히 학문에 힘주라겠어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시간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그래요. 나도 모르게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뽕뽕뽕 뽕뽕뽕뽕뽕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웃게? 그냥 웃을 때는 크게 웃으셔도 돼요. 우리가 힘을 놓고 긴장을 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 상황이 긴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다 이루었다 했지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카이로스 기도회 때에도 교수님과 또 함께 참여한 목회자 몇 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불. 우리 장작개비 하나 갖고는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활활 타오르려면 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관계, 긴장이 풀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모든 뜻을 통달하여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과 별개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용트림을 하잖아요. 용시잖아요.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오늘 성가대에 주님이 주신 선물 얘기를 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 여러분, 뭐든지 막히면 불편해요. 뭐든지 막히면 끊어져요. 끊어지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해외에 출장가 있는 분, 또 아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휴가 기간이라서 외부에 있는 분, 어제도 시골집에 왔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레이더를 잘 맞춰서 그대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카이로스 기도회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의 첫 번째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잘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쉬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던지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경계했냐면 중언부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목적을 적중시키는, 명중시키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줬어요. 기도 시간이 많다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한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관성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매 순간 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개인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특권 얘기했잖아요. 65세 이상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특권. 에이, 근데 내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뭐. 아니, 쓰시라고 준 거예요. 쓰시라고. 안 쓰려면 줘 주세요. 그럼 저는 걸려요. 왜냐면 액면가는 65세가 될지 몰라도 실제가는 65세가 안 돼요. 그렇다고 아직 65세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목적 없이 두드리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맞추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혹시 군대 생활 중에 포대 다녀오신 분? 포대 없으시군요. 우리 아들만 있나 보네. 우리 집에는 비료 포대는 있었는데 저는 포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111이었어요. 옛날 일반빵, 그 다음에 1111. 포대에 가면, 포대는 후방에서 어떻게 해요? 전방에 있는, 그래서 무전을 통해서 좌표를 주면 좌표를 맞추잖아요. 그대로 포대가 가장 중요한 건 후방에서 전방에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육군이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포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표에 맞게 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치 좌표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명중시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훈련소에서 M16을 받아가지고 총을 씁니다. 총을 한 번도 안 쏴봤죠. 물론 남자들은 훈련소 가서 총 쏘기까지는 한 번도 못 쏴보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이제 PRI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4대에 들어가고 총을 주면서 4대에서 올라오면 이제 쭉쭉 올라오면 거기를 향해 쏘는 거예요. 보통 30발 정도 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훈련소에서 총을 잘 쐈을 것이다. 타겟을 정확하게 올라오는 대로 가면서 100, 200, 300 거리에 땅 하고 쓰는 건데 그걸 잘 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믿는 거죠. 아이고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10발 조금 맞췄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막 거기서 막 얼마나 명중시켜야 되는 명중을 못 시킨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음성, 레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딴 데다 쏘고 있는 거예요. 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명중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목표에 명중시키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은요 1절부터 20절까지 뭐가 있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척을 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25절,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남유다, 그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라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경계를 넘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안 보냈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를 들어갔겠느냐? 경계성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와서 데가볼리에서 다시 유다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죠. 이방인 구원을 위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까지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 한 분이 누구를 데리고 명창은 고수가 만다. 가나안 여인이 누구를 데리고 본문에 보니까 딸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딸이 지금 어때요? 귀신에 들려서 너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방 지역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보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딸을 데리고 가요.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것, 딸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고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상을 약간 넘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데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험하고 힘들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병든 자 다 치료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고쳐주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많냐면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내가 보니 딸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는 내가 치료해 줄게라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어서 오라고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 낯설다. 예수님이 좀 낯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 도통 시끄러워서 사역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시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여인 빨리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라는 게 뭐냐면 딸 문제 해결해서 고쳐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저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간절히 이 간절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 가시는 앞길을 막으면서 절하고 예수님 제발 하고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얼른 치료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고쳐주니까 예수님 빨리 좀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좌절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나보고 가라고? 에이 퇴폐푸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여기 뭐하러 왔어? 미쳤지 하고 딸 데리고 가지 않아요. 어떡하냐면 25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을 해요. 아까 전에는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막 엎드려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22절에 보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그러나 내가 개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가련한 여인이 왔을 때 빨리 도와주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소리를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를 관계없이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들이 해야 할 말을 자기가 해요.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본인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와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틀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력을 위해서 또 책을 걸고 선물을 걸고 한번 맞춰야 되나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선생님, 좋은 말이에요. 선생님, 라비오라고 할 수도 있죠. 원래 이방인이라면.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의 관원과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척했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서 쫓아와서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런 대조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기도의 문제로 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않았다라는 건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없냐면 본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기 전에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없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새벽의 말씀에 노모스라는 단어와 휘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노모스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로마법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가족관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노모스의 사생아. 근데 휘오스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노모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잊지 못하는 뭐라고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뭐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백성이.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문을 듣고 주님인 걸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 아니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인님하고 엎드리면서 그래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건 어미의 마음이죠. 애끓는 마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운 이건 정말 독설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왜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뭐 욕이 될까 봐 얘기해요. 나는 얘기 안 하면서 너는 개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지금 그 소리 들으러 내가 여기 온 줄 아십니까? 하고 침 뱉고 가지 않고 뭐래요? 맞아요. 저는 개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예 맞습니다. 개는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못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된다는 건 네가 여기에 목적을 갖고 와서 네 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왔는데 네가 기도할 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는데 이제 네가 제대로 아는구나.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구나. 예,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모르고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들이 죄인인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요 구원자로 믿으시죠? 믿음에 고백하시죠? 근데 왜 믿음대로 안 살아요? 왜 기도하러 안 와요?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다가 목사님보다 내가 연봉이 높아요.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보다 체중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삶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뻥 뚫렸어요.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주님 예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을 살리고 싶어요. 소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청 받았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결혼식 주례하고
원래 지혜로우면 결혼식 전에 가서 미리 먹고 올라가면 될 걸,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설교할 때 또 트림이라도 나올까 봐 줄에서 할 때, 그러니까 줄에서 하고 사진 찍고 내려와서 밥 먹으려고 왔더니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와 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가자 소리가 나오겠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인간이. 여기 보면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해 갔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서 이제 딱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딱 끝났어요. 목사님이 핸섬하시고 아주 센스가 있어서 30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식기도 제발 5분 이상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되지. 전능하신 분부터 찾아갖고 식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음식 다 식어가지고 미역국은 기름이 둥둥 떠있고 돼지고기 볶아놓은 건 막 기름이 있어갖고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30초밖에 안 하는데 성도가 막 5분 10분 식기도 하면 목사 시험 들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신날 식구들 모여놓고 기도하면 어머니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했더니 기도 10분 하셨어. 자식들이 우리 안 믿는 형들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식기도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먹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디 가서 식기도 길게 해보시기만 해봐. 딱 갔어요. 기도 끝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뭐부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남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데.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찌끄러기만 남을 때 그걸 갖다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아마시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여인은 뭐래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저도요, 가서 딱 보면 뭐부터 먹고 싶은지 스캔을 해요. 딱 일단 스캔을 해요. 뷔페집을 가도 그래요. 스캔을 해요. 그래서 뭐가 어느 위에 있는지 가가지고 일단 거기부터. 요즘에 접시에 이렇게 싸놓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원래 뷔페는 1인 7개에서 8개 접시를 쓸 걸 계산하고 접시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 8시 접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싸놓고 제발 드시지 말고 막 이거저거 양념 섞여갖고 묻은 거 먹느라고 막 아이고 맛있다고 나중에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뭘 먹고 왔지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것만 예쁘게 담아서 한 7개, 8개 먹으면 돼. 그럼 배도 많이 안 부르고 좋아요. 아닌가 보네.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저도 가서 먹고 싶은 걸 먼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개들이라도 여러분 개 키워보세요. 식탁 위에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개가 어떻게 해요? 해서 뭐 다리 올리고 뭐 앉아 그러면 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맛난 거 먹고 싶어. 개도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근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 개야. 예, 쟤 개야. 근데 개로서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중언부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부르는 얘기야. 너는 그렇게 못 불러. 막 또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어. 그러니까 또 막 여인이 엎드려서 절하며 기도하니까 나는 걔한테 음식 안 줘.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맞아요. 내가 개인과 이래서 주님하고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일시적이지만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전능한 놀라운 일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기도를 하려면 지난주처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총을 쏘고 포를 쏠 때 목표를 명중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간 문제, 소리 문제가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50분. 여러분 1시간 50분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할 수 있죠. 내가 50분 1시간 동안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해 봐요. 왠가 잡생각은 너무 많이 나고요. 방해해요, 사단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소란한 곳을 피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침묵하며 머무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목표를 명중시키는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를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런 기도의 온전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됨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주님의 터치함이 없이 주님의 간섭과 징계가 없이 뭐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사생합니다. 주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징계가 없어요. 바이데이한 징계는 교육과 훈련과 회초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안 해요. 근데 왠지 너무너무 잘 돼.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이건 사생아, 노모스예요. 사생아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는 영원한 작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해도 괜찮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고난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순교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순교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기?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 때에 저울질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했나 못했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저도 올라가요. 여러분도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주신 저울추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인데 이게 쭉 올라가면 기준치 미달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동부 기도회를 주로 갔어요. 교사들 기도해주고 성가대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막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야 수영장 갔다 왔니?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평상시에 저하고 말을 안 트는 애야. 보고 도망가는 애. 우리는 수영장 안 가고 바닷가 갈 건데. 우와 바닷가 간다고? 너무 좋겠다.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바닷가를 가는 거.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이래야 돼요. 바닷가 가서 놀 생각을 하니까 기대감이 큰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목사하고 말도 안 트던 애가 목사하고 말을 튼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말을 터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 그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명중시키겠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예 주님,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결단의 기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나 목적이 틀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나의 바램을 장시간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은 것은 아닌지,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오늘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야.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만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하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너의 목적, 구체적으로 고백한 목적대로 이루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주님과의 온전한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 틀린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기도의 행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성령의 은혜 안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